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눌 텐데요. 여러분 밝은 미소를 띠면서 옆에 누가 왔는지 오늘은 누가 왔는지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간이 제일 한 번 더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31절 3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좀 나눌 텐데 지난주 여러분 명절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너무 좋았는데 또 아마 이제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뵙고 하느라고 이제 여러분 다니시던 본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열왕기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 했던 이야기도 조금 더 설명 같이 드려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한 편에 이렇게 하나의 세트의 말씀으로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뭐죠?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니는 방향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목적지가 이제 나오죠. 네. 네. 그래 똑똑한 시리아. 네.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한번 생기면은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만드느냐, 어떤 길이 나져 있느냐,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잘 나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을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 우상들을 섬기며 가는 불의의 길, 악한 길, 이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그 크게 두 개의 길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길,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길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윗의 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평생을 걸어갔고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것은 악한 자들의 길이고 불의한 길이고 그리고 그 결론은 망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 하나의 더 큰 나라를 이렇게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그 결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서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이야기를 좀 개인으로 좁혀보면은 우리 개인들도 항상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여로보암의 그 위치에 여로보암이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시간에 우리들도 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중요한 결정들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또 어떤 교수님을 만나는지, 또 어떤 남자친구,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고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항상 이 선택의 순간들,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지금 그 선택의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어떤 선택했습니까? 네.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최악의 선택.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었죠. 여로보암 안에 있었던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정반대의 선택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 여로보암이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평생을 살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고 나면 그것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90년에 한 100년 정도 살아요.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근데 이 살고 나면 마지막 그 사람이 장례식 하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열왕기하 17장 21절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길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 어떤 사람이 여로보암의 선택을 통해서 그 길을 내는 그 문을 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선택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럼 여로보암의 죄,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이 지은 죄, 이 죄의 문을 통해서 어떤 길들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의 첫 초입부, 그 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가지, 여로보암의 죄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지난주 여러분과 좀 나눴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오늘 본문 31절. 그가 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산당을 만들었다. 이것이 악의 문을 열어주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그 시간을 변경했다는. 제가 요거를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들만 좀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거의 공통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 내 목적을 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 번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하면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 막 조정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맞춰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산당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를 지금 어디서 드리라고 하면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절기와 이제 예배, 제사들을 어디서 드리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산당은 뭐냐면은, 높은 산 중턱, 높은 곳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 개인이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어요. 이 산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이에요. 산당은 끝까지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의 발목을 끝까지 잡는 게 산당입니다. 근데 산당이 왜 이렇게 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산당의 본질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있잖아요. 또 거기 가서 제사 드리려면은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산당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내가 편한 곳에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예배 드리거든요. 형태적으로는 거기서 똑같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희생을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산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가장 핵심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그거가 바뀌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하신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신앙생활은 너를 중심으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묘해요. 비슷해 보여요. 요 네 가지 특징들이 다 비슷해. 겉모습은 비슷해. 그런데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반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불순종으로 전혀 반대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산당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레위를 택하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섬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가르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은 지금 다 어느 쪽에 가 있습니까? 남유다 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는 레위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의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변형하고 변질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절기. 이것도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절기. 우리 3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7째 달에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을 늦추었어요. 8째 달. 근데 요거를 표현하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유다의 절기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슷하게.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악한 그 신앙생활의 문을 여는 거에 첫 번째 핵심, 공통점. 다 특징이 뭐냐면 비슷해.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요. 본질.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비슷한 거가 안 되고 비슷한 건 안 되고요. 짝퉁 안 돼.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짝퉁 이미테이션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지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보세요.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33절에 보면은 요게 핵심이에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있죠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라도 그거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좀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표시할 수 있죠. 첫 번째 비슷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악한 문을 열어놓는 두 가지 그 특징적인 여로보암의 죄의 공통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바라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죄의 문제를 계속 파면 팔수록 사실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이 얘기는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것만 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슷한 거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안 돼. 그러면 진짜가 되고 오리지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고 여로보암은 비슷했지만 전혀 정반대의 길들을 걸어가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죽고 사는 것이 달린 거잖아요. 차이점이 무엇이죠? 다윗 삶의 특징. 아멘. 맞아요. 말씀을 붙들었느냐 아니면 말씀을 놓쳤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그 중요한 자리에 놓을 정도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기대감과 하나님의 희망들이 그 여로보암을 향한 그것들이 이 사람이 그걸 놓치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여로보암과 똑같은 선택의 지금 시간에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 결론도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마지막 우리 결론이 승리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끝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도 왜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를 하냐면 설교를 왜 이렇게 가장 핵심 포인트로 두냐면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한 사람 안에 심겨지면 그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심겨질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제가 이 말씀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 시작하면서 오늘 6번째 말씀인데 매번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열왕기는 다 이거 핵심이에요. 열왕기 딱 그림 그려지죠? 다윗 이후에 이제 두 개의 길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그 평강의 길인데 이것을 결정짓는 그 결정적인 거가 말씀이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이걸 지키면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잘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의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저기 4권이 남아있어요. 매일 성경.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큐티 적은 분량이라도 꼭 하나의 말씀 읽으세요. 아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아멘. 제가 아무튼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이거는 율법이잖아요. 기록된 것이잖아요. 성경. 성경 그 자체를 여러분 붙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유언은요. 그냥 유언이 아니고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여기 다 담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걸 주겠어요? 자기도 살지 않은 거, 자기도 모르는 걸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솔로몬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또 맡겨야 되는 그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맡겨주고 가야 되는데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거 한 가지.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이 삶을 살았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다윗의 삶이고 나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다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고 이제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녀에게 유언할 수 있어야죠. 야, 아들아, 딸아, 평생을 이렇게 살았고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너의 삶에도 내가 이 한 가지만 주고 가고 싶다 했을 때 말씀을 붙들어라. 아멘. 사무엘서도 보면 이제 열왕기서는 이제 그 열왕기상은 마지막에 다윗이 그 유언하고 죽는 장면이고 그 역사서로서는 그 바로 앞에가 어디냐면 다윗이 마지막 회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예요. 근데 그 사무엘하 가장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거기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이제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하고 축복하고 이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의 핵심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22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평생 뭐 했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았잖아요. 그는 평생에 그 치열한 막 전쟁에서 피 흘리고 막 부러지고 죽고 사는 그 갈림길에서 늘 전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걸 왜 싸웠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거였어요. 싸워서 모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거든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막 투쟁하듯이 막 살잖아요. 열심히 막 과제하고 알바 뛰고 또 뭐 경쟁해서 막 또 취업해서 들어가야 되고 너무 막 정말 다윗이 싸운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돈도 아니었고요. 인기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평생에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싸웠던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 전쟁을 가운데 피 흘리며 희생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가 단순히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뭔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다윗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은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길 원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그게 원치 않아요. 다윗이 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정의와 자비로 이스라엘을 그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 나라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소원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너무 불행한 인생인 거야. 뭔가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히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목적과 방향 없이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사랑을 하고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지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목표 제가 두 가지를 좀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큐티 합시다. 큐티 시작하세요. 아멘. 저기 오늘 아직도 4개 구원이 남았는데 오늘 10월 8일이에요. 저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저 슬플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적은 분량이라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만의 성경책이 있나요? 있어요? 없으신 분 조용하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없으신 분은요,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저기 뒤에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희 이렇게 좀 교회에 기증해 주셨어요. 저기 5개 언어로 이렇게 성경책 돼 있는데, 저기 뒤에 보시면 빨간색 성경책이 있거든요. 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하고 시편하고 잠언이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꼭 한 권씩 챙겨가세요. 한 권씩만 가져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가져가시고 어떡하냐? 한번 따라해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자기만의 종이로 된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것만은 안 되고요. 종이로 된 자기만 my own 바이블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내 소유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 종이로 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야 돼. 아멘.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도 아프고 그리고 딴 생각도 못해. 여러분 성경을 요즘에 다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오감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느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느리지만 가장 빠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성경이. 설교를 들어야 맥락이 이런 거구나 하고 봐야 그 맥락대로 보이면서 그 해석이 되지. 이거 맥락도 없이 파악도 안 되면서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씩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성경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창 읽었는데 오히려 집중도 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읽는데 10분, 20분, 30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눈으로 읽었을 때보다 소리내서 읽다가 그렇게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은 많이 걸렸고 얻은 거는 적은 것 같은데 그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읽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근데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을 열어야 되는, 기도는 입을 열어야 되래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성경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럼 어떤 것까지 되냐면 이것이요. 소리내서 읽을 때요. 그게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거는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딴 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소리내서 읽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집중되면서 그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구별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꼭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읽으면서 내 안에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뜨거운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죠.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소리내 성경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그 뜨거운 임재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생각으로 읽는 거하고 내 마음의 영이 움직이면서 말씀을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왜 성경 읽는데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느냐면은 그냥 머리로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성경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신기합니다. 딱 30분만 10분, 20분 안 될 수 있어. 근데 30분을 하고도 안 될 수가 없어. 30분 해봐. 30분.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정말.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자 30분을 넘는 순간 시간을 놓고 정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성경 읽었을 뿐인데. 아멘.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왔었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그 전에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입이 막혀서 마음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를. 그죠? 찬송 부르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향해 뭔가 하고 싶지. 그 왜 그런 하나님 사랑 경험하는 사람 다 그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되기 시작하냐?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도 터지기 시작하고 말씀도 터지기 시작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자취방 있죠? 자취방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 공간이 찬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가요가 아니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을, 일정한 그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해결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베델이구나. 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 미래의 염려 때문에. 근데 이렇게 소리를 읽기 시작하고 큐티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확신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확신을 주시면 그냥 그걸 하세요. 맞냐 틀리냐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확신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씩 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혹시 처음에 틀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의 그 동기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셔서요, 하나님 옳은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은 붙드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실패할 수가 없어.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너는 실패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 맺을 거야. 아멘. 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